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연의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속절없이 파괴되는 인간의 문명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구출되어 나오는 장면을 뉴스로 접하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그 가치에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거대한 사건과 사고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참으로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적어도 밥값,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속히 구조되기를 바라고 또 전 세계 구호의 손길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에는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 제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온전한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독일에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몇 날 며칠 그 한자 옥편을 뒤적이면서 고심 끝에 이름을 지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면 너무 좀 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피하고 글로벌 시대에 좀 외국인도 부르기 쉬운 그런 이름을 지어주자, 그렇게 해서 순수할 숫자에다가 한자의 문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빛날 빈자를 써서 수빈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보니까 수빈이라는 이름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그때는 좀 특별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여자애도 수빈이, 남자애도 수빈이, 하여튼 수빈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자는 다르지만 꽤나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상점 이름 또는 뭐 회사 이름, 교회 이름 또 마찬가지죠. 이름을 따라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또 이름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문의를 해서 웬만하면 그냥 처음 준 이름, 그 이름이 그 아이에 잘 맞는데 뭘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겠다고 이름을 바꿀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 이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름을 몇 번씩 바꿔가지고 그 애가 그 아이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요소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그의 인격과 동일시되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치면 몹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물들에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주자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남자,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부부라고 합니다. 서로 이름을 부름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아마 떠오르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죠. 그냥 한 송이 꽃이 홀로 서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서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윤동주의 서시와 함께 한국인의 애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도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통해서 한 개인의 존재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름 속에서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 그리고 인격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우리말의 신 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습니까? 성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이름이 있어야 살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고 존재하고 이름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상 참된 신이라면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이 이미 규정되고 한정된 존재물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가령 사과라고 하는 과일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사과라고 부를 때 이것은 사과를 사과이게끔 하는 그것, 곧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이름은 이거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서를 보면 편의상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이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은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이런 고백들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이 시인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겁니다. 피난처와 요새는 어떨까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나를 도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성서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름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알려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현존하셔서 모세에게 밝히신 말씀을 기억하죠.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만일에 가고 싶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곧 나다.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설명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존재 증명, 자기를 모세와 백성들에게 소개한 것이죠. 성서에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무려 6,000번이나 나옵니다. 뜻은 뭐죠?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어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성하게 여겼어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신성 4개의 자음 문자, 요드, 해, 와우, 해, 히브리 단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하면 YHWH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글자, 이것을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본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은총이고 배려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그 이름 혹은 그 본질에 의해서만 그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야훼는 특정한 존재물을 규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더없이 우리에겐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데칼로그 3번째 말씀,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훨씬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망령되이라는 말이 잘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우리는 익숙해요. 여러분, 데칼로그 첫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예배의 방법, 즉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입니다. 오늘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즉 예배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은총을 덧입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서 차분하게 순서를 따르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순서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에 주목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아주 생소한 말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또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로는 샤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공허, 헛됨, 허무, 거짓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하고 진심과 믿음 없이 부르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떠벌리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를 염두한 겁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들, 풍요와 다산 신들을 만들어 섬겼죠. 신상을 만들고. 그들은 맹목적으로 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술적인 주문, 이걸 생각 없이 계속 연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알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제발 좀 중언부언 좀 하지 말라. 이상한 소리 해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거 질색하세요. 무슨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떠드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생각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맹신하는 거, 의미 없는 말들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신성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거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거짓 맹세와 거짓 예언, 거짓 서원의 방편으로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악용하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 거짓 맹세와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것, 하나님을 대언하는 척하면서 거짓 예언하는 그런 행위들을 단호하게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제3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과 존경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부르라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부르고 찾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드높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폴란드 영화감독 키에슬로브스키가 만든 그 10계명 연장영화 데칼로그 2편을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말기암 환자의 아내입니다. 도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시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던 그녀는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남편이 호전된다면 낙태하기로 하고, 또 남편이 악화된다면 출산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사에게 남편의 생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아주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더 골치가 아팠겠죠? 결국 고심하던 그녀가 낙태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남편이 호전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곧 죽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사에게 묻자 맹세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거짓 맹세로 제3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짓으로 대답을 해놓고도 얼굴에 평안합니다.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거짓 맹세를 하는 의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해놓고도 저렇게 평안할까? 그것은 어떻게 얼핏 보면 계명을 어겨도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품의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어떤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맹세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당하게, 합당하게, 보다 진지하게 여기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제3계명을 부정문에서 긍정문의 형태로 바꾸어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이에요. 부정문을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긍정이, 하나님이 이 계명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긍정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충실한 것이 더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3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일컬어라. 그 말은 일컬으라고 하는 말은 곧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작품 속 의사의 남편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맹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것이 됩니다. 이름에 합당한 것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비록 거짓 맹세였지만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한 것은 낙태를 하겠다는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죠.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는 오히려 제3계명의 응을 지킨 셈이 돼요. 만일 그가 과학 지식에만 의지해서 회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계속 회피했거나 불륜의 씨라는 윤리적 판단으로 대답을 망설였거나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이 호전되고 있음을 알려서 결국 낙태하도록 했다면 오히려 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죄책감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태도, 예배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하찮게 또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봅니다. 어디서 여러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인 또는 교회가 아주 부정적인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걸 봅니다. 특히 요즘 와서 더 그런 것을 느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남이라고 하는 또는 요즘 아주 전 세계로 핫한 더 글로리,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데 보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록 허구라고 하지만 허구는 사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나오는 게 허구예요. 아무리 꾸며낸 이야기라도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시화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마지막 파송할 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게 삽시다. 품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강조하신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삶이 아닌 말로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면 예언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함부로 행하는 일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나 행동이나 뭘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는 예수고 뭐고 없고 아주 지극히 천박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모순된 삶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지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